182문에서 182문인데요. 사실 이게 되게 기초적인 것 같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뭐 세상에 이렇게 쉬운 질문들이 있나 싶지만 사실 기도에 대해서 이 배우는 원리, 성경적인 원리들만 우리가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기도를 허투루 이상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것이 없이 그냥 모든 종교에 기도가 다 있잖아요. 기도 없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들은 대로 우리의 그냥 본능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제 들은 말 중에 무당 출신으로 이제 회심하고 세례를 받은 분이 있는데 저희 교인 중에 남자분인데요. 자기가 무당도 해봤고 그 중으로도 매년 이분이 사셨는데 다른 게 없더래요. 기도가 교회 와서 들어보니까 자기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초면이니까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려고 이제 왔는데 이 사람들은 세잖아요. 보통 40일 이런 거 없어요. 100일 한 번 하면. 근데 듣는데 똑같더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말고는 자기가 무당하면서 듣던 얘기, 절에서 듣던 얘기 다 그거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게 뭔가?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많이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들, 그것들을 지금 배우는 건데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답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아뢰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이한 문장입니다. 기도의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독교의 기도는 여타 종교의 기도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야 할 이유가 있니 혹시? 라고 말한다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할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불교에서도 불교는 인상적인 게 조계종 가끔 제가 가보거든요. 서울에 갈 때 지나가는 근데 기도 접수처가 있어요. 은행 창구처럼 쭉. 근데 기도 제목을 내고 돈을 내야 접수가 돼요. 그러니까 타락한 거죠. 근데 타락했는데 공공연하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교회도 타락했을 때 그렇게 했거든요. 굉장히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모든 종교는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복채를 받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무지하면 이제 그런데 휘말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할 이유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는 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해 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면은 뭔가 되는 염불, 주문, 어떤 효과 있는 주문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을 걸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얘기거든요. 중보자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을 꺼냅니까? 무슨 입을 벌립니까? 죄인인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고 마땅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야 되고 마땅히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무슨 이런 식의 기도관은 결국 우리가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가늘죠. 기도에 대한 관점은요, 신관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기도를 우리가 녹취할 수는 없지만 녹음을 하거나 녹취를 한다고 하면 그 기도하는 내용만큼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해하고 있는,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근데 되게 부끄러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는 은밀한 거잖아요. 근데 내 기도를 누군가가 들었어요. 그리고 들어서 그것을 쭉 기록을 했어요. 그걸 내가 읽어보면 부끄러울 수도 있고 유치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치한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린 신앙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굉장히 이교적인, 그러니까 그냥 여타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죄인이 그리스도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은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20년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방식이 뭐였었나 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분위기가 막 웃고, 이 그림으로 그리긴 어려우네요. 막 웃고 막 떠들다가 기도합시다 그러고 이제 누가 기도해 달라 그러면 막 웃고 떠들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 너무 이 모드가 탁탁 이렇게 바뀌는 거, 기계처럼. 근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청산유수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또 장착된 그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넣는다고 장착된 게 있으니까 또 쫙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사실 그건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저는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뭔가를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뭔가 조심스러워야 하는 분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요즘 기도는 자기 의지와 감정으로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자기 의지와 감정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잘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보세요. 치유를 위해서, 병이 걸려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치유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치유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많은 경우에 우린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때로는 그러면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아빠 나 이거 사주세요 얘기했는데 아빠가 안 사주시는 거 있죠. 그게 나한테는 안 맞으니까, 안 좋으니까. 그 대신 다른 걸 주실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너 이걸 달라고 그랬으니까 너는 독방 생활 3일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아버지께 안전하게 아뢰할 수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할 때 보혜사는 돕는 자, 헬퍼, 또는 위로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또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 이것은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처럼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도움이 필요 없는데 왜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족하시는 분인데, 자족한다는 게 우리가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것이 충족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충족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바깥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존재죠.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 없으신 존재이시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하고는 되게 다르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강한 척합니다. 사회생활하면서 우리는 꽤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도움 없이도 내가 잘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냥 독립적인 존재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데 익숙해지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 자신의 강함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 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이제는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라고 선언하는 날은 우리 인생에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라는 말이 나오죠. 날마다 회개하는 것인데 죄를 품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는 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는 마치 우리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너무나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자마자 아주 뛰어나와서 맞아주실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틴 루터가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다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절차가 아니라요,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 죄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면 나의 삶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회개를 한 적이 있나?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지 못할 만큼 큰 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안심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F,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면서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요소를 얘기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썼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인정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와 대화를 할 때도 그렇지만 그 상대의 전 존재를 인정하고 대화를 하는 것이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화를 한다고 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거룩하심을 생각하니까 내가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부족함을 덮으시고 내 필요를 채우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 필요는 물질적인 필요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정서적인 필요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전지하시기 때문에 아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은 내게 지금 최상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함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179문을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수 있고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신앙과 종교적 예배의 대상이시므로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하며 다른 누구에게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대상과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나 성인들이나 천사들에게 기도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수 있고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말하기 전에 살피실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다 내 마음의 힘듦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아시죠? 그래도 그냥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려야만 하나님이 너 그랬었어? 이런 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며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죠.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안 들으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면 절대 기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박대하지 않으시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선과 악의 기준, 정죄와 용서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서의 근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소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만이 신앙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누구를 신앙의 대상으로 어떤 탁월한 성인, 탁월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시고요. 예배의 특별한 부분인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 자체는 예배 안에 속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자체가 예배의 행위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해야 하며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듯이 다른 누구에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180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기도하도록 용기를 주는 격려와 담대함과 힘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소망을 얻어서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웨스트민스터 대여리 문답도 그렇고 신앙고백도 그렇고 이런 한 400년 된 문서잖아요. 이거를 한 100여 명 정도의 신학자 목사들이 4, 5년 동안 모여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날까지 회의를 매일 하면서 만든 문서거든요.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문서가 교회 역사에 다시 나오기는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이 쓸데없는 소리들이 없고 정말 의미 있는 소리들을 다 모아놨는데 이걸 하나씩 한번 또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지금 180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주문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다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박대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의 영광을 위해 자비를 구하는 것. 요한복음 14장을 몇 절을 보겠습니다.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얼마나 큰 힘을 얻는지 몰라요.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오자 그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근거는 그리스도지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많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한 어떤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하실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근거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권리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줘야 할 이유가 뭐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도는 주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술적인 공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로부터 기도하도록 용기를 주는 격려와 담대함과 힘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소망을 얻어서 하는 것이다. 이거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확신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확신이 주님의 약속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내가 점점 알아가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약속을 배우면서 우리는 점점 더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181문. 사람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매우 멀어서 우리는 중보자 없이는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이나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임명되거나 이 일에 적합한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계속 얘기합니다. 첫째, 사람의 죄악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생긴 거리가 매우 멀어서 중보자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말하자면 큰 산과 산 사이에 이 계곡이 너무 깊어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가 되신 다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존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늘이나 땅에서 이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 임명되거나 이 일에 적합한 분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는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래서 중세시대 때, 지금도 중세가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뭔가 더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어린 연약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것을,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10년 동안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겠어? 기도를 한 5년은 쌓아야지. 어떤 분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기도의 양이 차야 들으신다. OX.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 진짜 그거는 욕이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여러분 진짜 나쁜 아버지라도 우리가 등록금을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주세요. 왜 안 주시냐고 그랬더니 너는 그 기도의 양이 차야 돼.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는 거고 주시는 거죠.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 이런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나갑니다. 도리어 기도 생전 안 하다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잘 들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 경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뭐 생전 나한테 말 안 걸다가 말 걸면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맨날 달라 하는 사람, 그만 많이 묻다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막 어떤 형제, 제가 세례 준 형제인데 막 엎드려서 기도를 생전 처음 한 거예요. 주님 이 직장이 되게 해주세요. 된 거예요. 확신이 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이게 정말 되게 해주세요.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며칠 안 간다. 왜냐하면 그렇게만 하면 우리가 어른이 되질 않아요. 때문에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C를 보시면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합니다.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무슨 뭐 성 안나, 성 뭐 요셉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 182문.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또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행하는데 꼭 필요한 이해와 정서와 은혜가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되살아나고 일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우리가 연약하여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 영과 더불어 기도하신다는 말씀이 있죠. 그러면
기도에서 성령님이 도우시는 것을 보세요. 우리는 무지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못 구한 것도 성령님이 도우셔서 교정을 보시고 배달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안전하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깨닫게 하십니다. 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자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때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꿈을 꾼 거죠. 제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피를 흘리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모습을 꿈에서 봤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 밤에. 근데 실제로 그 밤에 그 사모님이 약간 졸도같이 하시면서 벽에 있는 그 못 나오는데 입이 걸려서 굉장히 좀 크게 상하셨던 적이 있어요. 놀랍죠? 그 무슨 제가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하시거든요. 때로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그 케이스도 그렇지만 내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우리의 어떤 의식과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어떻게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우리는 공허한 마음의 상태로 기도할 수는 없죠. 우리가 기도의 의무를 바르게 행하는데 꼭 필요한 이해와 정서와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고 살아나게 하셔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기 위해서 막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생각하며 그냥 두서없이만이 아니라 생각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이해, 정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6번에 비록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이라고 단서를 붙여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하셨으니까 너에게도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하셨으니까 너에게도 할 거야.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알맞게 일하시거든요. 인격적이고 주권적이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공장에서 만들어낸 어떤 걸 가지고 그냥 얘다 이거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시지 않고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니까 나에게 맞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기도를 한 번 했는데도 저게 되는데 나는 기도를 10번 하고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고 이런 걸로 시험에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훈과 정형을 보시면 잘못된 기도가 있고 잘못된 기도가 있고 바른 기도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기도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 생각을 해본 거는 이거예요. 율법적 기도인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의 기도를 비교하세요.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으로 들어와서 주님 내가 저 사람들과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금식을 2번씩 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은 감사함이 있는 기도 같지만 사실은 자기의 의를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잖아요. 자기의 의를. 이런 기도야말로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그 강의한 밑에다가 써놨지만 이 damnable righteousness 이게 빌어먹을 의로움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죄가 추악하고 나쁜 것으로만 죄가 나오지 않고요.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의로움이 죄가 돼요. 어느 순간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갈 때요. 교회 안에는 교회 생활,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 위험에 노출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 목사니까 괜찮을 거야.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바른 기도는 이거죠. 복음적인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의 기도는 어떤 건가 하면 성전 앞으로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리고는 난 죄인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기 가슴을 칩니다. 그러면 구약 신자들은 은혜 언약에 근거해서 기도했고 이것은 오실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으로 간주. 구약 신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구약 신자들은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언젠가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사라는 근거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제사 제도 속에는 제사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를 통해 나갑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에도 제사장을 통해서만 기도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의지하여서. 바르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생명력을 유지할 뿐 아니라 성화를 경험합니다. 기도는 단순히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지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성화를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4주 5주 동안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다룰 뿐만 아니라 제가 기도에 대한 거의 고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숨겨진 삶, 기도의 숨겨진 삶. 너무 조그만 책이죠.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한 번 읽으시면서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이런 게 있잖아요. 인생책 그런 게 있잖아요. 어쩌면 이게 그런 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래서 기도는 굉장히 숨겨진 영역이기 때문에요. 이분이 이 제목도 그렇잖아요. Hidden Life of Prayer. 숨겨진 삶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요. 척 보면 압니다. 몰라요. 근데 여러분의 기도의 삶이 깊어지면 여러분들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기도의 대상인 거룩하신 하나님과 자신의 존재와 신분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 난 죄인인데. 인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님의 도우심의 필요를 인식하고 아뢰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기도 제목을 한 10가지 쭉 써놨다고 그래서 그것 하나님 앞에 읽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토로하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시편에는 인간의 모든 정서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나님께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픈 정서, 분노하는 정서, 외로운 정서, 억울함을 당한 정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그 정서를 누구에게도 아주 구차해서 말하기 힘든 그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5주 동안 기도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의 마지막 주제를 다루게 될 텐데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저희가 배운 이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리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바꾸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이번 기회에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